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늘로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부어짐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저희들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여기서 뵈니 주님을 뵌 듯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19년 6월 30일로 딱 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또 나머지 하반기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운동 경기 같은 데 보면은 이 하프타임이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라든지 농구 같은 경우에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는 이 45분 뛰고 또 15분 하프타임을 갖고 또 후반전 45분을 뜁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 때 보면은 전반전에 크게 막 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경기도 안 풀리던 그런 팀이 이 하프타임을 15분 동안 지나고 나서 딱 이렇게 후반전에 딱 들어오면은 전혀 다른 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 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때 그냥 쉬고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신발 양말 다 벗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반전에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전반전의 일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전반전에 어떻게 경기가 왜 안 풀렸는지 어디가 지금 막혔는지 그걸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후반전에 임할 건지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전혀 다른 그런 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팀은 여러분 그냥 하프타임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쉬자 완전히 널브러져서 쉬고 그렇게 경기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전반전에 잘 싸워도 후반전에 잘 안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정말 인생의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한번 내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그걸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 날은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히 2019년의 하프타임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6월 30일까지 잘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잘 사셨어. 남은 이 하반기를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간들보다도 간증이 쏟아지는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1년의 이 중간의 시간 1년의 여러분 하프타임을 꼭 갖도록 하셨습니다. 꼭 일주일 동안 하프타임을 꼭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프타임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그렇게 보리를 그렇게 뿌려가지고 여름이 되는 이 초여름 되는 요 7월 초에 딱 거두게 했습니다. 그때 이 딱 거둔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을 명령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어서 이 하반기를 그들이 정말 전반기에는 전혀 다른 그런 시간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맥주절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 시간 동안 하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이 맥주절 기간 동안에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이게 여러분 전부 모래 같은 겁니다. 전부 모래 같은 겁니다. 모래 가지고 대단하게 보여도 모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별로 없습니다. 모래 집이나 지을까요? 두꺼비 집이나 지을까요? 모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가지고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런 건 할 수 있을까요? 두꺼비 그 모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래에 콘크리트 갖다 부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게 막 집을 짓는데 모래성이 아닙니다. 두꺼비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는 50층 100층이 막 올라갑니다. 50층 100층이 막 올라가는 콘크리트가 막 부어지게 된 모래 위에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부어진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부어진 인생은 그동안 여러분 내 인생이 모래 같아도 뭐 이게 잡히는 것이 없고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정말 그 시대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건물로 지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경에 살아도 정말 온 나라가 주목할 만한 정말 이 백성이 주목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늘의 복이 임하면 이 하프타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늘로부터 이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고 그만 내 가진 거 가지고 이렇게 내가 관리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안 되겠나? 여러분 모래입니다. 모래. 그 인생은 모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움켜져도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셨어.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모든 것이 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몇 주절을 어떻게 보낸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냈길래 그들은 전반기와 전혀 다른 후반기를 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과 전혀 다른 그런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언 13장 3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이 날이 사실은 이게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날 맥주절. 신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오순절. 오순절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부터 여러분 10일이 5번 있는 날, 순이 10일입니다. 오순절로 시작해서 순이 5번인 오순절. 그게 여러분 맥주절이고 그날이 여러분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7일이 7번 있는 77절. 우리가 말하는 77절,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 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첫 열매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이 시간을 그들이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길을 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어려워요. 저도 한 25년 전에 그 강원도 인제 원통이라는 곳에 거기에 첫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 이제 첫 사역지가 되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병사들, 군인 병사들을 섬기는 군목으로서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민통선입니다. 민통선. 민간인 통제 지역하고 교회는 민통선 안에 있고, 그 숙소는, 군인 아파트는 민통선하고 접한 바로 옆에 있고, 그 주변에 뭐 가게도,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뭐 이런 홈플러스 이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가게 하나 있을까요? 그 가게의 특징은 제가 원하는 물건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30km 차를 운전해가 나가서 원통 고개 면에 가가지고 뭘 사야 됩니다. 목욕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맥주절에 대한 명령을 듣게 된 그래서 그들이 생활했던 그 40년 기간이라는 곳은 어떤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의 생활도 굉장히 힘듭니다. 뭐 가게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약국이 있습니까? 무슨 이 홈플러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어려워도 지킬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보다 더 어려운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이미 자리를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이 딱 그 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틀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라는 것이 우리 뭐 장로님 집사님 많이 짓고 있지만 시기를 잘 맞춰야 됩니다. 지금은 딱딱 맞지만 그때는 여러분 이 날짜를 보고 굉장히 경험적으로 시기를 못 맞추면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가. 목축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 농사입니다. 그런 농사의 전문가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틀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강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틈에서 살다가 그렇게 농사를 한 거예요. 농사를 해가지고 얻은 겁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이. 정말로 실력 있는 사람들 틈에서 애쓰고 힘써가지고 얻은 그 열매가 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드리도록. 언제? 맥주절날. 거둔 그 첫 열매. 그 귀한 거. 하나님이 왜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리살이 먹고 싶어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뭐가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맥주절날 그렇게 어렵게 거두어드린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이 드리도록 말씀하셨어요. 왜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나머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그의 곳간 창고를 채우시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질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 실력 있는 가난한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농사해가지고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이 그렇게 거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 이것이 내 열심으로 거둬들인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햇빛을 보내주시고 비를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거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주님 제가 사는 것이 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첫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나머지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은 물질 위에 자리를 펴고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모은 그 물질 위에 자리를 딱 펴고 거기에 버티고 삽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삽니다. 확실히 믿고 삽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이 지금 다 예비가 되어 있다. 지금 나는 물질에 어려움은 전혀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큼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벌어놓은 것 위에 자리를 펴고 정말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이 물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저기 구멍 나고 여기저기 터지게 되면 물질이 자기 지켜줄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물질이 귀하지만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 첫 열매, 이 귀한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그 고백을 이 첫 열매를 통해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곡간 창고를 가득히 차게 하시고 그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을 넘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늘의 복이 임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 복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복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벌어놓은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그리고 움켜쥐고 거기에 자리를 펴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놓은 것 위에 자리를 펴고 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네 거는 내 거야 달려듭니다. 네 거는 내 거라고 하면서 마귀가 달려듭니다. 그리고 전부 여기저기 구멍을 내고 여기저기 전부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것이 지켜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지켜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지켜지는 거지. 내가 지키려고 움켜쥐고 그 위에 자리를 펴고 앉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거두던 이 첫 열매지만 주님, 이 물질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으로 내가 삽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첫 열매, 귀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을 지켜주시고 나머지 것을 다 추수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이 매투절을 통해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이 체험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뛰는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전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완전히 물질에 매여 사는 겁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이 귀한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데.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거 여러분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것이라고 선포하며 살 때 마귀가 네 거는 내 거야. 그렇게 달려들어서 전부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제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이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곡간 창고가 채워지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그 포도즙이 넘쳐나는 바로 이 복이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매초절은 특별히 이 물질의 복이 부어지는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물질의 복이 부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여러분이 매초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이 시내산에 도달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는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50일이 지난 날. 6월절을 기점으로 출애굽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 날에는 물질의 복도 받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갈 바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다 그런 소경 같은 자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 그 길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환해지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는 다 길을 걸어갑니다. 어디에 문이 있고 다 열려나갑니다. 조그만한 그런 장애물 다 뛰어넘습니다.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캄캄한 밤에는 어떨까요? 조그만한 돌에도 딱 걸려 넘어집니다. 그냥 여러분 조그만하게 있는 그런 벽에도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길을 가다가 혹시 전봇대에 부딪혀 본 분이 계십니까? 기절합니다. 기절. 제가 한 부딪혀 본 적이 있어요. 기절합니다. 그때가 부딪혔는데 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앞이 안 보이면 그래. 앞이 안 보이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여기저기 부딪히고 여기저기 쳐박고 완전히 고장이 나고 고물이 되는 거예요. 고물이.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은 인생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 주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여기저기 완전히 쳐박는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실력 있는 것 같아도 내 실력으로 가다 보면 내 인생 여기저기 꼬라박습니다. 완전히 나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인생을 쳐박으면서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길을 모르면 그래요. 길을 모르면 그래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으로 요즘 다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이 한번 운전해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옛날에는 어떻게 차 몰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 찾아가면서 막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전혀 길을 못 찾아요. 전혀 길을 못 찾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한 번도 안 가본 데를 가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회전, 좌회전, 직진, 스탑. 말씀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인생은 길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말씀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복을.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내 생에는 뭐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팔 내가 흔들고 내가 사는 거지. 뭐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거지. 여러분 깜깜합니다. 깜깜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깜깜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아요. 눈을 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구멍이 난지를 몰라요. 내 인생이 딱 그렇게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함정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첫 열매로 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 은혜를 함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면은 여러분이 매주절날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도해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날이 바로 매주절날입니다. 매주절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매주절날, 오순절날, 칠칠절날, 초실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항상 메마릅니다. 항상 메마릅니다.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허전해가지고 덩그렁 소리 나는 거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뭘 먹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뭐 재미있는 거 봐도 만족이 없습니다. 정말로 멋지다고 말하는 그런 대단한 경치를 봐도
하나도 만족이 없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인생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뭐 다른 데 가보지 않아도 기쁩니다. 뭘 맛있는 거 먹지 않아도 기쁩니다. 내가 혼자 있어도 기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사람 혼자 있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고독한 곳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인생 그렇습니다. 내일 내가 죽게 되어요. 내일 내가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내일 내가 죽는데, 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일 내가 죽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인생은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완전히 기절합니다. 당신 이제 가망성 없습니다. 완전히 기절합니다, 여러분. 기절합니다. 고통하면서 기절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기계가 여러분 그냥 기름이 없이 그냥 막 돌아가면 소리가 나면 삐걱거리고 소리가 나고 이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인생 어떨까요? 여러분, 뭘 먹지 않아도, 뭘 멋진 데 보지 않아도, 혼자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죽음이 내 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내가 땀 흘렸어, 내가 그렇게 모은 이 첫 열매, 하나님이 나머지 것 다 추수하게 했을 거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그 복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2019년의 이 하프타임, 이번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비어있는 곳간 창고를 채우시는 이 복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분명한 지침이 되는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부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절대로 허무하지 않는 그런 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통하여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비어있는 곳간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분명히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362장입니다. 362장.